열왕기상 22장 1절 14절 멸망에 앞선 영적 기상도, 멸망에 앞선 영적 기상도인데, 네. 그 시리아의 3차 전쟁이에요. 1차 전쟁, 2차 전쟁에 다 압승을 했죠. 대승을 거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3차 전쟁은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을 꼬셔가지고 설득을 했어. 연합군을 이룬 거죠. 그렇게 하면 이길 것 같았는데 참 그게 사람 뜻대로 안 됐죠. 오늘 멸망에 앞선 영적 기상도 이제 22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죠.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가 훌륭한 예언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이 모든 예언자들, 모든 사도들, 주의 종들이 이러해야 됩니다. 미가야가 본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는 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의 귀에 또 마음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하고 또 간직하도록, 그래서 마음의 보고에 숨겨두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말씀을 듣는 혼들이 좀 뭔가 배움을 얻게 해주시고 교훈을 받도록, 그리고 훈계를 통해서 좀 새롭게 변화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듣는 혼들, 어디서 듣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혼들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또 전하냐 듣는 자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사입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멸망에 앞선 영적 기상도. 주의 종들은 주께 받은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나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은 주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전합니다. 거짓 형제들, 거짓 목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예언자 엘리야가 아니라 주의 예언자 미가야가 나옵니다. 주의 예언자 엘리야가 아니고 주의 예언자 미가야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아합의 왕궁에서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오늘은 아합과 여호사밧 왕, 미가야의 공중 예언자들은 극히 상반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아합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서 엘리야가 주의 말씀, 주의 심판을 아합에게 전했는데, 아합이 그때 겸손히 행합니다. 자기를 낮춤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시대에는, 그의 날들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세대에 이제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그의 아들의 날들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3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는데 아합은 이 3년 동안 자신에게 떨어진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고 1년의 개혁 조치를 취하기는 고사하고,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다 까먹죠. 3년 지나면 이제 또 없는 일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 별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를 낮추고 굵은 배옷을 입었지만 그의 마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자신과 자신이 집에 임할 심판을 들을 때는 순간적으로 두려웠고,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거짓 예언자들만이 가득했고, 그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멸망에 앞서 있는 시대의 표적들 가운데 영적 기상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절이 올 때 계절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습니다. 봄이 올 때는 봄의 봄을 알려주는, 참 겨울이 길단 말이죠. 특히 한국 같은 동부와 지역은 겨울이 길어요. 봄이 올까 싶을 정도로 겨울이 긴데, 근데 어느 날 보면 이 겨울이 끝날 때 겨울이 끝났다 이런 건 없잖아요. 겨울이 끝날 때 봄의 절정이 먼저 옵니다. 매화나 개구리가 대표적이에요. 개나리, 꽃은 개나리, 경첩이라 그러죠. 경첩은 개구리예요. 그거는 경첩이. 개구리가 깬다는 말이죠. 영춘하라는 꽃도 있는데, 영춘하고 영이면 환영한다는 영이에요. 춘이 봄춘자입니다. 영춘은 봄을 환영하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영춘하라는 이름을 가진 꽃도 있는데, 풀면 봄을 맞이하는 꽃입니다. 노란 꽃망울 가진 가장 노란, 가지마다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런 꽃입니다. 땅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겨울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지 않아요. 봄이 되면 녹으면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라요. 겨울잠에서 개구리가 깨어납니다. 들에는 언 땅에 녹기 시작할 때 쑥과 냉이가 파릇파릇 새순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심판이 임할 때 재림에는 이런 시대의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표적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날짜를 정확히는 모르는데, 날과 시각은 모르는데 이런 표적들, 징조는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봅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 없이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3년을 이제 시리아와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 말이죠. 아합 왕은 시리아 왕 베나닷을 2번이나 대파함으로써 3년의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 3년이 아니라 향후 몇백 년 동안 평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도 이 조선 앞바다에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까지 초기에는 하도 이 남해나 서해나 뭐 한강까지도 올라왔어요. 한강까지도 왜구들이 하도 올라오니까 이 조선 태종이 왕위는 아들한테 물려줘 놓고나 이거 내가 처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마도 정벌을 결정해가지고 하여튼 대마도를 정벌했죠. 근데 그 뒤에 사가들이 쓴 말이 있어요. 그날 이후 260년간 조선의 앞바다가 평안했다. 260년간 조선의 260년이라는 걸 어딜 치해나면은 임진왜란을 말해요. 임진왜란때 다시 배가 왔으니까. 그날부터 260년간 조선 앞바다가 평안했다. 그래. 그래, 전쟁을 왜 하는지 알겠죠? 근데 전쟁을 대충 하면요, 항상 터집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거로죠. 한쪽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을 못 본 경우에요. 그러면 또 준비해서 하죠. 향후 몇백 년 동안 평화를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껏 3년, 2번 전쟁을 압승을 하고 3년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 30년도 아니고 3년이 뭐예요? 그러나 아합은 시리아 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형제라 부르면서 살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기와 역진의 기회를 주었고 또 다른 전쟁의 불씨를 남겨뒀습니다. 다윗은 갈 때마다 그 나라를 완전히 작살을 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40년 평안했어요. 그 남북 왕국이 갈라져서도 한동안 평안했습니다. 그건 전부 다 다윗의 공로였어요. 근데 아합은 전쟁에 불씨를 남겨둔 거예요. 이때 유다는 남왕국 유다는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딸을 여호사밧에게 주어서 자인과 사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북한의 김정은이 딸하고 남한의 누구하고 결혼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남북은 완전히, 남한국, 북한국은 완전히 이제 원수지간이었는데, 계속 역사적으로. 이때 갑자기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통일의 분위기가 막 일어난 겁니다. 남북 간에 우리가 한 형제 아니냐, 어차피 한 족속 아니냐 하면서 평화와 이게 통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긴 거죠. 이런 데 그래서 왕과, 이게 남북 왕국이 장인이 되고 사돈이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일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호사밧은 선한 왕,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만, 이 남북 문제에서는 평화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아합과 연합함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점인데, 세속사가들 입장에서는 아니죠. 평화를 추구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 줘야 되는 왕이에요. 세속사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베트남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2절입니다. 그리고 셋째 해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더라 이게 언더라. 여호사밧은 아합과 달리 선하고 경건한 왕이었으며 아버지 아사의 길대로 행했던 왕입니다. 그 남왕국이 아래에 있고 북왕국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더라 해야 되죠. 이스라엘 왕이 올라갔더라 해야 되는데 내려갔더라 이렇게 적혀 있죠. 예. 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어디서 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그러진 않아요. 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것이고 위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갔더라 그런 거죠. 41절에서 46절에 보면 그의 행적이 간략하게 나오는데 아합의 제4년에 35세의 나이로 유다의 왕이 올라 2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사만큼 계획적이지 못했으나 유다에서는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43절은 그에 대한 간략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입니다. 43절 보면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들로 걸었으니 그가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래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아직도 산당들에서 헛물 들이고 분양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는 국가가 금주정책을 쓰면서도 술 공장이나 술 제조업자들 그대로 놔두는 꼴이고 마약 유통을 금지하면서 마약 제조나 마약 그 밭을 그대로 놔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계획은 미완의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오르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전파도 육신의 한두 가지씩 제거하지 못한 산당들을 남겨둠으로써 후에 자기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 예가 허다합니다. 46절에 따르면 남색하는 자들을 유대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는 쫓아낼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대로 사형에 처해됩니다. 그래서 차마 그렇게 못한 거죠. 항상 약간 부족했어요. 미완이면 미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약간 불완전한. 방향은 맞는데 이제 약간 약간 부족한 그런 거죠. 여호사밧은 잘하는 가운데서 잘 행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부족한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2절. 그리고 셋째 이런 일이 있었으니 유다왕 요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데려갔더라. 요사밧은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내려갔다. 악인과 동맹을 맺음으로 그는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유다의 개혁자가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타락하게 한 아합을 만나러 간 일이 뭐겠습니까? 적국인데 민족을 우선해야 한 거죠. 진리를 우선으로 한 게 아니라 의와 진리와 법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혈통을 우선한 거죠. 응? 우리가 어차피 12지파 한 족속 아니냐? 이거죠. 육과 정, 혈 이걸 우선한 거란 말이죠. 응? 법을 우선해, 법과 의, 하나님의 뜻을 우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3B 원칙이에요. 3B 원칙.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첫째는 비동조, 둘째는 비타협, 셋째는 비일치입니다. 이 3B 원칙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조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만일 죄인들이 너를 괴할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이게 비동조입니다. 비동조죠. 우린 세상에서 제하는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제안에도 노 할 줄 알고 노로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안 되는데 나 크리스천이라서 못해요. 이렇게 나 크리스천이라서 그건 안 됩니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절했듯이 우리는 모두 그래야 됩니다. 나봇은 노 했잖아요. 왕이 제안했는데 노 했단 말이죠. 자, 1장 11절 12절 만일 그들이 말할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피를 기다리자, 우리가 은밀히 무죄한 자들을 까닭없이 기다리자, 우리가 그들을 산채로 무덤같이 삼키며 송째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 같이 삼키자. 쟤들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이거예요. 이게 약탈이죠. 강도짓이고 도둑질이고 약탈인데 우리가 함께 하자고. 이는 연합에 대한 제안입니다. 연합에 대한 제안이에요. 이때 역시 3B 원칙으로 비동조, 비일치, 비타협을 고수해야 됩니다. 자, 1장 14절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 던지라. 우리가 모두 한 개의 돈주머니만 두자. 우리가 경제 공동체를 이루자. 상부상조하자. 이렇게. 이는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 건설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런 제안에도 역시 3B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 같은 정당, 같은 공동체에 가입해서 활동할 필요가 없고 비그리스도인들과 사업을 벌이거나 동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1장 15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걷지 말라. 내 발을 그들의 행로에서 삼가하라. 입니다. 이는 유다왕 요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만나러 가는 것만큼이나 어색한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에게 그들과 함께 그 길로 걷지 말라잖아요. 걷지 말라고. 내 발을 그들의 행로에서 삼가하라 하면 전부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아버지의 말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는 그런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은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는 일입니다. 그건 동조, 타협, 일치잖아요. 근데 그 길을 또 옹호하려고 뭐 기독교 신학이 어쩌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안 읽었는데 그게 글이 뭐냐면 미국 영어 성경에 동성애라는 단어를 번역했는 게 제일 큰 실수였다고. 그게 이걸 얼마나 저걸 했는지 이런 글이었어요. 성경에서 동성애나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거는 NASB나 이런 데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 남색하는 자예요. 남색하는 자라고. 함께 눕는 자.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단어예요. 그런 용어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남색한 자를 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리고 함께 눕는 자를 서로 죽이라. 이거죠. 그게 무슨 번역의 문제냐고. 그게 무슨 번역의 문제예요. 자, 3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더라. 너희는 길앗의 라못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서 그것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아느냐. 그래 이전에 시리아와 두 차례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2차 전쟁의 승리 때는 시리아의 거의 모든 도시들과 왕국 자체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베나다 죽여버리고 바로 그 참전했던 군인들 군인들은 10만도 더 죽었으니까 그 장수들 다 죽여버리고 신하들 다 죽여버리면 왕조국가에서 왕이 죽고 신하들 죽으면 끝나는 거죠. 나라 자체를 접수할 수 있었다고요. 그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2차전에서는. 아합은 그때 시리아 왕을 살려보내서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형제라면서.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 왔어야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얻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위할 때 불순하고 마음대로 적을 살려보내고 전쟁을 대충 끝내버린 결과 그는 이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Finish your job. 네 할 일을 마치라고요.
미국도 지금 제일 계속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도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전쟁을 하는데 끝을 안 내요. 끝장을 봐야 되는데 끝을 안 내니까 계속 전쟁이 나는 겁니다. 남북전쟁을 했을 때도 그때 끝을 봐서야 됩니다. 중국하고 해가지고 할 때 중간에 휴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끝을 봐야 되는, 끝을 못 내고 중간에 뭐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이 드는 겁니다. 돈이 들고 모든 게 드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하다 보면 항상 중간에 대충하고 맞춰버려요. 그럼 뭐냐? 걔들은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도전하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구분 없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정복전쟁을 마치지 못한 이스라엘의 비극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들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7차례나 종살이를 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범했다가는 끝장을 보고야 만다 이러면 침범 못해요. 끝장을 본다 우리는. 반드시 끝장을 본다. 그럼 침범할 수 없죠. 사울 역시 아말렉을 진멸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시키지 않음으로써 결국 아말렉의 청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합이나 사울같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기회를 자신의 힘으로 다시 찾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나안의 입성을 포기함으로써 주님 주신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은 후회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하러 갔지만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포기한 후에 다시 이것을 얻고자 전쟁을 하고 별별 수고를 다하지만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여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막상 기회가 찾아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회를 버림으로써 영원히 바른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헌신해야 할 때에 훗날로 미루어 버리면서 평생 동안 육신대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모두 아합과 같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살며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는 대신에 버림으로써 우리는 아합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지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4절. 그리고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더라.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의 라못으로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이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더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는 완전히 한 몸이다. 일심동체다. 우리는 한 국가, 한 가족 아니냐 이거죠. 한민족 한 가족 아니냐.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에서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합 왕을 찾아간 이상 그는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 겁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죄를 이길 수 없으면 죄를 피해야 됩니다. 악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전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지휘권까지 아합에게 넘겨줬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 이 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아무리 외교적 격식에 따른 말에도 우상숭배자와 동일시한다면 그 역시 우상숭배자와 같게 됩니다. 그는 정에 약하고 단호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군대를 청할 때도 똑같은 말합니다. 열왕기 하에 또 나와요. 여호사밧은 이 부분이 너무 약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악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화답하며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의 이용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합함으로 사탄의 이용물,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역대기하 18장 2절은 이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에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내려갔더라. 그리고 아합이 그와 자기가 함께한 백성을 위하여 양들과 소들을 풍성히 잡고 그를 라못 길르앗으로 함께 올라가도록 설득하였더라. 설득하였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설득하였더라. 아합이 꼬신 거예요. 여호사밧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호사밧같이 세상 사람들의 끈질긴 설득이나 부탁에 끌려 들어가서 예스로 응답해버린 후회도 늦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전쟁에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5절.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더라. 내가 간청하오니 당신은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보소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나마 이제 경건한 왕이니까 아합에게 한마디 충고, 한마디의 그 충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보소서. 이렇게. 여호사밧은 아합과 달리 모든 일을 주님께 물어보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주님께 물어본 뒤에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임의로 먼저 결정한 후에 일의 성패, 즉 성공 여부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주께 여쭈었습니다. 이미 자기가 결정한 후에 아합과 달리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은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우선순위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는 다윗의 예를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난 후에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필리스틴을 치러 갈 때 주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 3장에 보면, 그로 다시 주께 여쭈어 말하 했더라. 내가 가서 이 필리스틴 사람들을 치리까? 이에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였더라. 가서 필리스틴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런 상세한 작전 계획까지도 물었습니다. 주께 물었어요. 그때 다시 또다시 주께 여쭈었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 알라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필리스틴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물을 때마다 주님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추격할 때도 주께 또 물었어요. 추격할 때도. 그래서 사무엘상 3장 8절에 보면 그러자 다시 주께 여쭈어 말하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내가 이 군대를 따라잡으리까?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이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요 틀림없이 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올라갈 때도 주님께 물었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도 다윗은 다시 주께 물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이나 전에 받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처한 처지에서 계속해서 주께 여쭙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번에 올라가지 말라는 또 다른 답을 주었습니다. 만약 묻지 않았더라면 그런 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주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먼저 아뢰므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 의지와 결단을 보이고 주의 종된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요사밭이 아합에게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라는 것은 가장 훌륭한 조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쭈어보라고. 주의 말씀이 여쭈어보란 말이 뭐예요? 예언자를 부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어보란 말입니다. 아합 같은 사악한 왕에게 요사밭 같은 사이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간청하오니 당신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 보소서. 당신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 보라고요. 아합은 주님께 물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럴 의사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주님이 차지할 공간을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들의 얼굴 앞에 두었으니 내가 과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의를 받아야겠느냐. 그들이 물으면 내가 답을 해야 되냐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든 것은 말씀의 씨앗이 마귀에게 빼앗기고 가라지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물을 수 있는, 주의 말씀에 물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뭐냐? 굉장히 복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언젠가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들은 물어도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에스겔 20장 3절에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살아있거니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들을 가득 세우고 물어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급할 때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만큼 갑갑하고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에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부지런히 묻고 답을 얻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예언자들과 400명가량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라못길앗을 치러 올라가리까 아니면 그만두리까? 이에 그들이 말하였더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이다. 그 이스라엘 왕이 예언자들이 이 400명가량을 함께 모았다. 이 400명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아합은 전에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은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엘리야와 백성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400명의 예언자가 다시 모였습니다. 왕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싸워야 하느냐 싸우지 말아야 하느냐를 예언자들이 물었는데 그들은 싸우러 나가면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확답을 줬습니다. 자신감을 준 거예요. 승리를 예언한 거죠. 이거는 뭐냐? 아합 왕이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들의 답은 항상 왕의 기분과 이미 정해진 정책의 틀을 지지하고 선동하는 일에 부응하는 것 뿐입니다. 이는 이 땅의 국가 조창 기도회를 할 때 발생하는 대답과도 같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호텔에 모여서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다가 위정자들이 물으면 무조건 잘한 일입니다. 잘 될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줍니다. 악인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악법이 만들어지고 인권을 유린하는데도 답은 늘 똑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합의 예언자들에 불과합니다.
다 6절. 이에 그들이 말하였더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이다. 이 말이 아합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합이 원하는 대답을 준 것이며 주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희망사항이고 바람입니다. 이것은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조언은 맞으면 좋고 틀려도 그만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합의 왕국에 있는 왕의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은 의로운 자들을 낭만케 하고 사악한 자들에는 위로와 힘을 주는 사악한 예언입니다. 악인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사악한 죄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종교가 정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종교가 정치인들이 그 근거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합리화해주고 옹호해주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의 죄를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3장 22절. 이는 너희가 거짓말로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로운 자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그에게 생명을 약속하여 그가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사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거짓말로 내가 슬프게 하지 않은 의로운 자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의인들은 낙담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어요. 또 그에게 생명을 약속하여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사악한 자에게는 말이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고 사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 오히려 악을 행하도록 힘을 주는 겁니다. 아합은 이런 자의 말을 듣고 계속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우리에게는 위대한 조언자이신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 9장 9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며 정사가 그의 어깨 위에 놓일 것이니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여기 보면 놀라우시니 좋은 자, 좋은 자가 뭐죠? 예, 카운슬러예요. 우리의 위대한 좋은 자 예수를 소죠. 우리에게는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즐거움이요 또 나의 좋은 자들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또 나의 좋은 자들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주의 말씀에 귀를 기른다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겁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민족적 패망이 있기 전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예언자들의 부재와 타락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직과 예언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증언한 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이야기를 설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일시오신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타락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교회 역시 급격히 타락하고 목회자를 비롯한 사역자들 직분들의 타락은 이 세상의 종말의 멸망의 기상도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려면 말세를 논하지 말고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보면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그걸 뭐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직자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배척하는가를 보면 마지막 때가 확실히 보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표적을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보면 됩니다. 오늘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성도들이 누가 있는지 보면 돼요. 거의 없단 말이죠. 거의 다 이게 뭐냐? 멸망이 앞선 영적 기상도다. 멸망이 앞선 영적 기상도다. 예레미야 50장 3절 31절에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행해졌도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자신의 수단들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나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행해졌다잖아요.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이 거짓 예언자들이죠. 제사장들은 그들의 수단들로 다스리고 주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익이나 편리한 대로 그냥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은 그것을 사랑한도다. 예언자나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주의 말씀으로 해야지. 성경대로 해야지 그러면 그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이러면서는 요즘 그렇죠. 교회 와서 뭐 한대 그렇게 성경대로 다 됩니까? 유도리 있게 해야지. 유도리 있게 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그 내 백성인 그걸 사랑한다. 왜 이렇게 타락한 목사가 많냐? 이러면 목사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어요. 그런 걸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난 전에도 그랬는데, 전에는 이걸로 킹제임스로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로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로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건 목회가 안 되지. 사람이 안 모이는데. 그나마 사람 좀 모이는 것만 하면 고난 몇 개 교회가 싹 들어가 버리고, 작은 교회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아예.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뭘 하겠느냐 말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그들의 타락성이 너무나 잘 나옵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넘쳐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파고든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거룩한 직분을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데 이용하고 주님의 대속의 사역과 피해 속죄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예언자들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그들이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아합과 같은 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더 좋아합니다. 이는 그들만이 그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을 가려줄 선생이 되기 때문에. 건전한 진리의 지식을 배제하고 자기 성향에 맞는 설교를 찾아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고 교회를 순리한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크리스천 집시드라 부릅니다. 크리스천 집시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는 그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회를 건지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들을 따라 자기들에게 가려운 길을 긁어줄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또 그들은 진리로부터 그들의 길을 돌이킬 것이요 또 우화들로 돌이켜지리라. 진리에 자신을 맞추고 순종한 대신에 반대로 설교와 신학을 자신에 맞추어 모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회단체에 불과합니다. 이익단체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3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느니라.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가 있다고요.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려 들어올 것이요 심지어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요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탐욕을 통해 거짓된 말들로 너희를 상공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래도록 지체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받을 저주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합이라면 여러분 주위에는 아합의 예언자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주님의 예언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달려요. 여러분이 아합 같은 사람이면 여러분 주위에 거짓 예언자들이 들킬거리고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7절입니다. 그럼 목사욕 할 거 하나 없습니다. 목사욕하고 교회욕 할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어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런 교회를 찾게 되고 그런 목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7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오니 이들 외에 여기에 그분의 예언자가 하나도 없나이까. 여호사밧이 딱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바알의 예언자고 거짓 예언자들이다. 이거. 이들 외에 이 왕국에 있는 이들 외에 말이죠. 여기에 그분의 예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가 없느냐고. 바알의 예언자를 제껴놓고 거짓 예언자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러면 지금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여기 있는 예언자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아니네. 아닌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닌데 왜 묻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으랬더니 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인데 묻고 있느냐. 여호사밧은 이거 하나를 알았던 거예요. 이놈들 다 가짜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죠. 여호사밧은 아합과 달리 이들이 주의 예언자들이 아님을 알아보았고 그들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합에게 하는 말을 옆에 듣는데 이거 다 거짓, 전혀 이거 주의 말이 아니다. 이거. 주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사밧은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라 주의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그분의 예언자를 찾았어요. 그분의 예언자. 여호사밧은 주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고 주의 예언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짜란 사실을 금방 알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남한국 유다에서 진짜 주의 예언자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가짜들의 말을 그냥 알아낸 거예요. 위조지표를 잘 감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패를 손에 쥐고 그것으로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늘 정패만, 바른 지폐만, 올바른 지폐만 만지던 사람들은 손에 위조지폐가 잡혔을 때 눈보다 손이 먼저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절대 위조지폐를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를 손으로 만지면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가 없어요. 손에 감각이 그게 익혀지면 안 돼요. 항상 바른 지폐만 계속해서 만지면 바른 지폐가 아닌 것은 어떤 거로 딱 만져질 때 이거 감각이 다른데 그게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다 이거예요. 우리 손의 감각이 단련된 사람들이 보통 1000분의 1mm까지 감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요. 1000분의 1mm까지. 그런 사람들이 이걸 감별하는 거예요. 기계도 감별 못 하는데 그걸 이 재단 방법이나 종이 무게나 종이 두께나 종이의 질이나 이걸 다 감별해낸다 이거. 손으로 쭉 돌리면서. 딱. 그러나 항상 손에는 먼저 정확한 지폐, 정패만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씀만 딱 들으면 가짜가 들을 때 가짜다 이게 딱 알아요. 늘 가짜고 맨날 이 목사 저 목사 하고 계속 듣는 사람도 있죠. 나는 못 알아냅니다.
좀 그렇게 말하지. 나도 저런 말을 많이 들었어. 이러고. 목사님들 대부분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목사 설교를 많이 들어요. 요즘 뭐 전혀 안 듣는데, 전에 많이 기독교 방송 들었고, 테이프도 들었고, 뭐 유튜브도 들었고 있는데, 딱 들어보면 2분, 3분도 안 지나가서 그냥 가짜다. 그 말아요. 이 자식이 가짜다. 이렇게. 왜? 늘 주의 말씀을 듣던 귀는, 다른 이상한 음성, 다른 목자의 음성, 그건 금방 알아냅니다. 금방 알아차립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테이프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때나 상담을 들을 때나 딱 귀에 이거 성경적이다, 비성경이다 알아내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반면 그런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른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제 설교 듣고 분노하지. 제 설교 듣고 막 분노하고, 막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 막 욕하는 놈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이도록 다 차단해서 그렇지. 참 그렇게 들을 줄 아는 기가 없나 싶기도 하고, 또 한번 씁쓸하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남으면 니만 오르냐 또 그렇게 나오니까 니만 오르냐 니만 잘났냐 이런 식으로 하죠. 요사밧은 말이죠.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아합의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숫자가 400명이잖아요.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다수의 목소리가 늘 진리가 아닙니다. 그가 찾았다는 것은 이 400명이란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분의 예언자입니다. 주의 예언자,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예언자. 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감옥에서 수영 생활하는 재수에게 온 한 장의 편지를 쓴 글을 봤어요. 자기가 받았다 편지라면서 썼는데, 그럼 교도소에 성경 읽고 싶은데 모든 성경이 성경 같지가 않아서 교도소에 성경을 다 비치해놨는데, 성경을 다 쭉 재수가 교도소에 비치된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재수들도 성경을 보는데 자기가 그래서 그 목사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올드 킹제임스 성경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편지가 그예요. 여기 감옥에 있는 우리 교도소에 있는 성경은 저 현대권에 전부 다 읽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이 성경 읽었는데 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감옥 가 있어도 이거 하나를 알아낼 거야. 뭐 나한테 바른 성경 올드 킹제임스 성경을 보내달라. 그 죄수는 오랫동안 주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고, 지금 죄를 지어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비치된 역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냈습니다. 그 역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딱 알아냈어요. 이는 신학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봤어요. 요사밧은 위대한 왕 아합의 아들로서 신앙 부흥 아사지. 예. 아사의 아들로서 신앙 부흥 운동을 현장에서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예언자를 보았기 때문에 아합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귓전으로 날려보낸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 아버지, 그 아들, 요사밧은 어쨌든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된 거죠. 8절 보면, 이에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에게 말하였더라.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는 자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아직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미워하나이다. 난 그놈 싫다 이거예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좋은 말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앙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사밧이 말했더라. 왕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요사밧이 제대로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에게. 요사밧은 아합에게 주의 예언자의 말을 들어보자고 다시 부드러운 충고를 했고, 미가를 향한 아합의 악한 감정과 거친 언사를 제지시켰습니다. 아합이 생각한 미가야는 주의 예언자가 아니라 자신의 점괘를 나쁘게 풀이해주는 심보가 못된 점쟁이 정도였습니다. 주의 예언자는 주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고, 그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주의 예언자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을 미워한다는 항의의 표시고 반역적 시위입니다. 미가 역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 가운데 한 명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역사의 무대에서 엘리야는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미가야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뒷셉 사람 엘리야가 있긴 한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여기 미가야가 있다잖아요. 아합이 만나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주의 예언자는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가야였습니다.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한 진짜 이유는 그가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죄인들에게 전할 때 미움을 받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도 미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미워합니다. 성경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는도다. 또 그들이 올바르게 말한 자를 혐오하는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는도다. 또 그들이 올바르게 말한 자를 혐오하는도다. 미워하는 건 아합의 자유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심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윤영의 설교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엄청 싫어한다. 엄청 싫어한다. 왜? 성경에 나오잖아. 꾸짖는 자를 미워하는도다. 그들이 올바르게 말한 자를 혐오하는도다. 올바르게. 그게 강단에 가서 맨날 올바른 말만 하면 안 돼. 좋은 말을 해야지. 바른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라 그래요. 응? 바른 말을 하면 미움을 받고 좋은 말을 해야 미움을 안 받는 거죠. 아합과 여호사밧. 여러분 이들 중에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여호사밧이 듣고 싶어 했던, 여호사밧이 듣고 싶어 했던 사람 따로 있었다 이거죠. 아합이 나는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했어요. 여호사밧은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자, 같은 사람인데, 미가야라는 사람은 똑같은 한 사람인데, 아합과 미가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아합은 그를 극도로 미워합니다. 난 그만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정남이가 떨어지고, 복골도 보기 싫단 말이죠. 당연히 듣고 싶지 않지. 미가야는, 근데 여호사밧은 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합한테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왕께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옵소서. 들어야 된다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9절. 이 이스라엘 왕이 가난한 나라를 불러 말하였더라.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이리로 데려오라. 아합은 할 수 없이 미가야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신 마지막 은혜입니다. 그는 여호사밧 덕분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참 아합이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반복적으로 이 기회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또 은혜를 받은 거, 이게 여호사밧 덕분에 지금 미가야를 다시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의지와 기호나 감정과 무관하게 전혀 뜻하지 않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창가에서 소리 내어 성경 읽는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의 일대 전기를 맞았습니다. 삶의 일대 전기를 맞았어요. 어떤 이는 군대에서 영창을 갔는데 감옥의 벽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 회개하고 후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끊임없이 주의 종을 보내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10절 12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각각 자기 왕대에 앉았더라. 그들이 자기들이 예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빈 곳에 자리를 잡았더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였더라.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했다는 말은 아합의 예언자들이죠. 왕궁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나아나의 아들 스데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쇠로 만든 뿔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가 말했더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이것들로 내가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을 밀어붙이리니, 아람 사람을 밀어붙이니 마침내 당신이 그들을 소멸하리라. 또 모든 예언자들로 그와 같이 예언하여 말하였더라. 라못길앗으로 올라가소서,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나같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들은 마치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왕 앞에 아첨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아첨꾼이 그나니의 아들 시드기야였는데, 쇠로 뿔을 만들어서 왕이 그것으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진멸할 것이란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아예 시각적 설교를 한 거죠. 실물 설교라 그래요. 쇠뿔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진멸할 거다. 그 능란하게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주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주께서 이같이 자기가 주의 영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짓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행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멸망이 있기 전에 일어난 종교의 영적 기상도이고 교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은 주의 성령과 주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영으로 예언하고 그들의 삶은 세속적인 사람들 못지않게 더럽습니다. 얼마 전에 터진 가톨릭 사제들의 동성연애나 성추행 사건이 지금 몇몇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집사나 부흥사나 성경교사들의 타락상도 비일비재하게 터집니다. 예레미 3장 13절 16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사마리아 예언자들은 바알 안에서 예언했다 그랬고요. 그들은 주의 백성들을 잘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예언자들은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속에서 걸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이 뭐냐? 예레미야 23장 16절에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느니라. 그 거짓 사역자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느니라. 그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현실을 말할 뿐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말한 거는 뭐냐?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걸, 자기 마음에 나온 거, 자기 꿈을 꾼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기 다시 열왕기상으로 왔어요. 22장 13절. 그리고 미가야를 보러 갔던 사자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제 예언자들의 말이 한 입으로 왕께 좋은 것을 구하나이다. 내가 당신께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하나의 말처럼 되어 좋은 것을 말씀하소서. 옳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응? 옳은 것하고 좋은 건 다릅니다. 물론 주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옳은 말씀이죠. 설교는 옳은 말씀을, 바른 것, 옳은 것을 말해야죠. 근데 좋은 걸 말하라고. 왕이 듣기 좋은 거 말하라고. 바른 것, 옳은 걸 말하지 말고 좋은 걸 말하라잖아요. 왕의 사자는 그에게 나머지 400명과 입을 맞추도록 권고했습니다. 똑같은 말하라. 똑같은 목소리 내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오케스트라에 합작해서 혼자 다른 노래를 부르지 말고 튀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타협이고 동시에 압력입니다. 대세에 순응하다라는 지혜로운 충고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미가야가 바른 말을 한다 해도 들을 아합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바른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결과를 예상해서 유불리를 따져가며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리 결과를 예측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죄악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죄입니다. 14절. 그리고 미가야가 말하였다. 주께서 살아계시거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의 고백은 주의 종들이 모두 가져야 할 특별한 자세입니다. 이전의 예언자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미가야는 자신이 전한 말씀의 결과에서 앞뒤를 재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재어보지 않았다. 손해가 나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아합과 같은 악한 배교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엘리야 외에도 미가야와 같은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엘리야를 숨기시면서 미가야를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남겨두셨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신뢰를 주 안에 두는 자는 안전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신뢰를 주 안에 두는 자는 안전하리라. 특히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조롱받기 일쑤입니다. 이웃에게 전하면 이웃과 거리가 멀어지고 친구에게 전하면 친구 간에 험악해지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전하면 뻔히 쳐다보며 못마땅해 합니다. 내가 전해봐야 듣지도 않을 것이란 지대짐작이나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바른 것을 전해야 된다. 기록된 말씀을 있는 것들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 2장 5절 7절이죠.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또는 그들이 듣고자 아니하든지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니라. 그들 가운데 한 예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7절. 그리고 너는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또는 그들이 듣고자 하지 아니하든지 듣고자 아니하든지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 이는 그들이 심히 반역하기 때문이니라. 듣고자 하든 듣고자 하지 않는 생각, 그건 신경 쓸 거 아니고 네 할 일 하면 된다고요. 응? 에스겔 3장 17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널 이스라엘 집을 위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그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로부터 그들에게 경고를 줄지니라. 미가야 역시 아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만 전하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입으로 고백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모두 아합의 예언자들이 아니라 한 사람 남은 미가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14절 말씀을 잘 보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예, 기도합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는 헛되이 허공에 떨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을 경청해서 듣고 또 믿음과 결합해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숨겨두게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또 악한 자가 와서 다른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저희 마음에 아버지는 이 생수가 없어서 또 주의 예술과 같은 이것이 없어서 또 아버지는 이 말씀이
그냥 말라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죄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정욕이나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이 말씀이 숨이 막힌 일 없도록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들, 이 생명의 말씀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또 성장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으로 어디서나 참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이 주의 선한 말씀의 맛을 보고 하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늘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것을 듣고 거기에 그런 것들의 맛을 들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